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냐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영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이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쳐다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아버지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야곱의 자녀들에게 참 위기가 닥쳐왔던 거죠. 그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이 양식을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지금 돈 주고 사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던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은 양식을 사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결과적으로 양식을 사오지 못하면 죽게 될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살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항상 결단을 해야 되죠. 결단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그 양식을 사기 위하여서 유다가 아버지를 아주 간곡하게 설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유다가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냐면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냐민을 주지 않냐면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려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그리고 유다가 참 담대한 모습으로 이전의 유다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한번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서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베냐민을 만약에 잃어버리든지 또 베냐민을 죽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 죄를 자기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졌죠. 이전에 루벤도 그렇지만은 이 유다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유다는 어디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이제 그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를 아주 간곡하게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설득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모든 가족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아들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한 아들 요셉은 이미 잃어버려서 죽은 아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고, 야곱에게는 이제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베냐민 하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특별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베냐민을 이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바로 이 야곱이 하게 되어지죠. 이 결단이 없으면은 정말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에게 나아간들 양식을 돈 주고 사올 수가 없게 되어져. 돈을 주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려져 있고 그 정탐꾼의 누명을 벗을 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런 결단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그 에스더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얘기를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 규례는 곧 죽을 수 있는 규례라는 거죠. 왕 앞에 자기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왕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의 죽음 앞에, 민족이 몰살당할 그 위기 앞에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한 사람 에스더는 살아날지 몰라요. 에스더는 부귀 영화를 이 땅에서 누릴지 몰라요. 그러나 유대 민족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또 다니엘도 보면은 그렇게 결단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제공을 하죠. 그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기름지고 맛있는 것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결단하고 그리고 시중을 두는 사람에게, 판관장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왕이 주는 것들을 거부한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도 굉장히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위협이 찾아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도,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찾아와도 그 길을 단호하게 걸어가는 결단을 했던 거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유라굴루라고 하는 그 굉장한 태풍이 불어치게 되어지죠. 로마로 가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태풍이 몰아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옵니다. 그래서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태풍으로 인하여서 이 배가 전복되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다 어쨌든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만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 앞에서는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 던져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줄을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이런 결단들을 했을 때에 그 안에 있던 265명이었나요? 그 사람들이 다 구출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지 않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여서 나의 믿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그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땅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28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은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종의 모습을 엎드려 절하는 모습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엎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면 그게 다 드러나겠죠. 마음에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복종이고 또 엎드립니다. 요셉의 주권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삶을 지금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죠. 나의 생사가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주권에 모든 것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게 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면은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해 나가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죠. 사건들이 있고 나서 아이성은 완전히 이제 함락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소문들을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들이 밀고 올라오면 올수록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한 가지 고안해낸 거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들이 가장을 하고 음식들도 그렇게 탕나게 만들고 또 모든 옷들도 헤어지게 만들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 조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고 이 기브온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와서 도와줘서 그들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 데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어떤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거죠. 짐승들도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던 족속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파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너희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의향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들을 장잡하는 자들, 물리는 자들 이런 사람 종으로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주권에 그들이 굴복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완전히 엎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아가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 아들 그 베냐민을 보내기로 작정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에게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숭아이니라. 이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뒤엎도다 라고 하면서 소산 아름다운 소산물 토산물이죠. 그 가나안 지역에 나는 그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요셉의 마음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사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가 쓰고 나서 남는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드렸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것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것을 받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어떤 존재로 대우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죠. 거기에 보면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목숨, 우리의 뜻,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지금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들 앞으로도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했다면은 그러면 반면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번 읽어봤었죠. 거기에 야곱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내가 노력을 다 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모든 거 다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데요. 또 뒤에도 보시면은 그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보시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요셉이 어떻게 이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는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용서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와서 고백을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가운데 그 죄들을 고백을 하지, 요셉이 뭐 잘못했, 너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지라고 하면서 따지지도 않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응어리진 것들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죠.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 땅에 팔려서 오게 되어진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보시는 거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제들에 대한 아픔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셨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도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존재가 되어지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참 위로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요. 43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1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집으로 인도하는데 형제들은 어떤 마음인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미로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휩싸여 있죠. 전혀 돈 문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형제들은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어떻게 안심시켜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자기들 고백하고 있어요. 뭐 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돈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얘기하지만은 이미 이 요셉은 얘기하기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그 요셉의 그 청지기가 그렇게 모든 말들을 다 행함으로 정말 위로를 해줘요. 정말 위로가 해줘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정말 위로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문제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위로함을 받고 또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더 본다면은 정말로 요셉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보듯이 요셉의 사랑을 보는데요. 요셉이 동생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컸겠어요. 그래서 29절 후반절에 보면 얘기하잖아. 이 아이냐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하면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오랜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동생 사랑하는 동생을 만났으니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컸겠어요. 그래서 울 곳을 차고 그 마음 때문에 이제 3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렇게 하죠. 그 정을 억제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직 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신을 아직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든든했겠어요. 이전에 형은 나를 팔았던 형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동생을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찾으셨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11절도 한 번 더 보시죠.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사랑이 충만히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또 요셉 앞에 모든 예물들을 드렸던 것보다도 더 큰 사랑과 굴복과 아니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유다처럼 야곱처럼 아니면 그 형제들처럼 우리도 결단합시다. 예수님 앞에 결단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결단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선 자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되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나는 없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자신은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그 첫사랑을 잊지 않냐고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오히려 그 환경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